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너무 쉽죠? 한번 우리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시도록 할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외우셨죠? 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둘이 짝을 져보시고 시작. 아니, 저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두 분씩 한번 짝을 져보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신 거죠? 우리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다 외우신 것 같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택함을 받으신 거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는 지난주까지 포도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도 비슷하죠. 그렇죠? 임금이 나오고 종들이 나오고 그 종들에 대하여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오늘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고 두 번의 비슷한 내용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꼭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오늘 이 말씀은 극적이잖아요. 결과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진멸이란 말이에요. 결과가 진멸과 심판이라는 심각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극적인 상황, 심판에 임하게 되어질 상황, 여러분 심판에 임하게 되어지고 진멸당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성이 불태워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돌이킴에 관한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포도원의 농부가 아들까지 보냈었던 것은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대하리란 그 말에 어떤 단어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돌이킴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안 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심판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편한 게 편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또 참 심각한 상황에 있지만 나는 편안해.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자식들은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천국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 또 모든 내용들이 천국에 관한 비유. 예수님이 오셔서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시는가? 예수님이 오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분명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느냐.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믿어야 돼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쇠하고 마르고 푸른 시들듯이 시들어 버린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며 천국이 마침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는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멸에 임하는 것이고 불태워지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는 것이 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겠죠. 천국입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잔치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더 포괄적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셌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마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와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날에는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천국이었던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그 천국의 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이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그 사사를 다스리고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린 거예요. 그 다스리는 동안 그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적을 이기고 기도는 응답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원해요. 지금도 현재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을 다스릴 때, 지상을 천년으로 다스릴 때 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오늘 2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재용삼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 혼자서 잔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허리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을 내가 축복할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느끼셨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내가 택하고 부른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보호하는지, 어떻게 먹이는지,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내가 어떻게 내 우박 창고에 우박을 쏟아부어서, 내 번개 창고에 번개를 꺼내서, 내 우레들을 꺼내서 진멸하는지 다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받게 되어질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을 했단 말이에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선민의식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그 의식에서 교만하여서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임금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정말로 한 번도 일반인으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산의 진미를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이건 어떤 임금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고 귀한 것들 풍성하게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실 때 이런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어떤 민족들도 먹어보지 못한 뭘 먹어봤다고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봤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잔치에서 내어놓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에 초청을 하신 거예요. 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초청을, 사실 이 초청은 거부가 안 되어지는 초청이에요. 우리가 그런 초청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미국 대선이 있을 건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그 취임식을 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어졌을 때 그 대통령이 세움교에 있는 성도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걱정되죠? 비행기표가 없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표 준비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에어포스원, 미국 대통령의 비행기가 준비됐어요. 예복도 준비가 됐어요. 안 가실 분, 이 대통령 그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한 달 동안 미국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준비까지 다 돼 있어요. 경비 무료입니다. 안 가실 분, 저 지금 그 사업이 너무 바빠갖고 알바를 못 구해서 연차가 없어서, 저도 연차를 지금 다 썼거든요. 근데 연차가 없어요. 제가 안 갈까요? 아니요. 유급이라도 가죠. 무조건 가죠.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초청이에요. 이걸 거부하는 게 말이 되어 안 돼요. 이걸 거부하는 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럴 거예요. 쟤네들은 좀 어리석으니까, 유치하니까 이게 어떤 수준인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비즈니스석이래. 비즈니스석이래. 이게 이 에코노믹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이래.
딱 누워가지고요.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손 한번 들어보시기라니까. 안 가고 싶은 분. 이건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초청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네. 싫어하거늘. 여러분, 이 거절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축복과 초청과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5절의 사람들이에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업가를 만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 그래서 캠핑 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게 바로 세속적이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바로 거절할 수 없는 이 초청조차도 관심이 없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쫓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것들, 내 자존심에 관한 것들, 물질에 관한 것들이 이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을, 이 왕의 초청을, 이 왕의 혼인잔치 초청입니다. 여러분, 잔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무슨 잔치가 제일 화려하고 무슨 잔치가 제일 큰가. 여러분, 우리를 제일 구속하는 잔치가 뭐예요? 누구 결혼식 한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결혼식하고 장례식은 이상하게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꼭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잔치가 가장 어떻습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장 축복이 되어지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임금이 일상적으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화려하고 풍성하며 축복된 자리, 여기에 초청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싫어하거늘 이것을 관심조차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돌아보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예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예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천재입니다. 신기하죠? 얼마나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는지,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지, 그 천국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천국의 축복에 관심이 없는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세상의 강팍함이 무엇입니까?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보았었던 그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들로 가득 차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는 죽임 당하셨어요. 이 사실이 아니다라고요? 이렇게까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강팍하고 폭력적이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면 너무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뭔가 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관해서 세상이 호의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우리가 능력 없어지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경제력을 잃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권위를 잃게 되어지면 금방 무시당합니다. 초라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지금은 내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죠? 심지어 여러분들 좀 있으면 경험하게 되어질 거. 여러분 꼭 집 가지고 계세요. 집 팔아 자녀들 줘보세요. 경제권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들 부모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 많습니다. 부모가 부모이려면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자식조차도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세상이 바로 본질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전히 우리는요, 뭐 하고 있다고요? 밭에 나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 사업하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어서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매몰되어서, 물질에 매몰되어서, 성공에 매몰되어져서 개인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옥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천국의 혼인잔치까지 준비하시고 우리를 청하고 계시는데, 오늘 세속적이다를.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본질이 뭐라고 했다고요? 세속화의 본질은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무관심. 말씀에 무관심하고, 예배에 무관심하고, 섬김에 무관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관심하고, 찬양에 무관심해지고 있으면, 나도 이 교회 안에 있지만, 나도 신앙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열정이 뜨겁고 그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싫어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금이, 자,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초청을 싫어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나버려도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왕이니까.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했다? 이거는요, 옛날 봉건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건 바로 군대 파견입니다.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영주의 초청에 그걸 거부했다? 그건 바로요, 할복 내지 절두형, 목 쳐서 죽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9절, 내 거리로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랬다. 이미 초청장 발행된 겁니다. 여러분, 초청장 받으셨어요? 우리는 초청장을 받을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초청장 자체가 도달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그동안에 이 임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귀족이지 않겠어요? 혈육이지 않겠어요? 뭔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함도 받지 않냐고, 어떤 관계도 있지 않냐고. 오늘 내거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강원초등학교 사거리, 청라입구 사거리, 류원시티 사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혼인잔치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다 데려와라. 할렐루야. 다 데려와라.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선한 자 말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선해서 부름을 받았을까? 과연 우리가 그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뭔가 지분이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지, 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헌금을 많이 했다든지, 주일 예배를 정말 평생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렸다든지, 뭔가 하나님이 그래도 부를 만한 그런 자격들이 있어서 불렀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하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청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냐고 자신의 혼인잔치, 여러분, 왕이요, 이거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엎어버리고 나의 이 초청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군대를 보내 오늘 뭐라고 했다고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르니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러한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이 다 불타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죽어서 성 밖에 내던져지는 진멸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또 있어요. 문제는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종들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온지라.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할렐루야. 자, 이제 드디어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이 나옵니다. 제가 뒷중에 앉아서 임금이 잔치에 나옵니다. 친구요, 어찌하여 의복을 입지 않나? 친구가 나옵니다. 임금이 왔어요. 임금이 와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은 모든 사람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든 사람들, 내 거리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 아멘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의복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운 옷으로 말미암는 결과는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옛 임금이 와서 본 거예요. 분명히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는데
성도라 일컬어 주었는데 그 성도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과 심령은 세속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무관심이 세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그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그 성을 다 불사르리라. 손발을 꼭꼭 묶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바깥에 내쫓아 버려라. 슬피 울며 이르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그 행위를 열매로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무관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과 그 심판과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우리가 그 축복을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막닥뜨리게 되죠. 운명에 관하여 아무리 말해도 오늘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다. 그 의의 옷과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그것은 영으로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신기한 놈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참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 한 사람을 보고. 이건 특이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와 의의 옷에 그 거룩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부할 수 없고 절대적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안 돼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그 죄책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요, 아무런 죄책 없이 살인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런 죄책이 없이 돌이킴이 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주저함 없이 막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학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왜냐하면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끝까지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진짜 특이한 거예요. 뭡니까? 교회에 있지만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찌르지를 않습니다. 찔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의의 옷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연회장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시고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의의 옷, 이 거룩한 옷을 내게 입혔건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내 영광의 빛을 네게 비춰 내가 너를 빛의 자녀 빛의 그 권세 아래서 살게 해준대. 너의 이 희미해진 불빛은 어떻게 되어진 거니?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었구만. 이 소금의 맛을 다 잃어서 아무런 맛도 내지 아니하는 그런 소금이 되어진 것은 어떻게 된 거니? 라고 하신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다시 여러분의 오늘 삶의 이 말씀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서 그을음만 나고 그 그을음으로 인해서 나도 더러워지고 주변의 그을음으로 인하여서 최근에 청라에서 불이 났잖아요. 주차장이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아파트 맨 꼭대기 층까지도 연기가 다 들어갔는데 바닥에 까만한 그을음들이 가득해 있어갖고 거기에 슬리퍼가 있었는데 그 슬리퍼를 탁 치니까 하얀 타일이 보이더라고요. 살 수가 없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을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동조해서 세상을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은 아니지만 친구여, 어찌 내게 준 그 빛, 그 열광의 그 열정적이고 화려하고 뜨거운 불빛을 다 잃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되었느냐. 그러나 오늘 여러분, 돌이키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보혈의 피로 그것을 다 씻겨주시고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극적입니다. 녹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성도인들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을 축복,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세속적이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얼마나 우리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희 교회 그 계량기가 망가져가지고요. 그동안 저희가 수도비를 공동경비로 내지 못했었는데 그 공동경비로 내지 못했던 수도에 관하여서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뭡니까? 고지서를 쫙 펼치고 그 고지서에서 우리가 내지 않은 걸 다 계산해서 얼마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주일날 한 번 빠지게 되어지면 그 빠짐으로 인해서 말씀을 몇 절 듣지 못하고 찬양을 몇 번 못하고 기도를 해서 기도가 얼마만큼이나 문이 막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야곱의 사닥다리가 몇 개가 끊어지는지 막 계산, 야, 이런 손해를 받구나, 이런 영적인 손해를 받구나, 저녁 예배라도 나가지, 이거를 채우려면은 아침에 큐티라도 해야지, 새벽 예배라도 나가야지 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학원에 보내야 되지, 그 학원의 선생님의 평판은 어떻고, 그 선생님의 이력은 어떻고, 그 학원에 다닐 때 있어질 수 있는 결과물은 어떻고 하는 걸 얼마나 자세하게 연구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국의 초청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이 천국을 누리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들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는 성도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들을 누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세상의 것들을 또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